한번 같이 할까요? 근심이여 안녕. 근심이 안녕되면 좋겠죠? 네,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근심으로부터 여러분이 다 벗어나고 근심과 멀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심이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정말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근심에 못 이겨요. 근심에게 못 이겨서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근심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근심에 져가지고 인상도 영 어두워지고 말하는 것도 보면 늘 똥 밟은 것처럼 말하고 그러지 말고 근심을 이긴 사람처럼 쾌활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 개발자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을 썼어요. 인간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멜큐스 마네라고 하는 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네 부인의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요. 그래서 남편이 도망을 갑니다. 집을 나가버려요. 빚쟁이들은 찾아오고 그래서 졸지에 이 마네 부인과 아이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길거리에 나앉은 이 마네 부인과 아이들의 삶은 피폐하기 거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어린 아이가 아들 하나가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쳤다 해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나서 학교도 못 갑니다. 가슴이 너무 아픈 이 마네 부인은 깨끗이 죽자 이렇게 살아봐야 뭐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방 안에 아이들을 잠을 재우고 가스 밸브를 열어서 방 안에 가스가 가득 차게 합니다. 정신이 몽롱해지는 차에 이웃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송이 이웃집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이었습니다. 마네 부인은 이 찬송 속에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왜 내게 맡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왜 나에게 안 맡기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마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고 아이들을 깨우죠. 그리고 짐을 쌉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죽음을 마음을 가졌으면서도 기도할 마음은 가지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 혼자만 죽는 게 아니고 아이들까지 다 죽게 하고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안 가진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하고 짐을 다 쌌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서 비어있는 집, 사람이 살지 않는 비어있는 집을 얻어서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한 후에 이 마네 부인이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가지라고. 죽을 수 있는 용기, 가스 밸브를 열고 자신과 아이들까지 죽겠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있다면, 죽을 수도 있는 용기가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용기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말 중에 같이 합시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꾼다. 네.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꾼다. 믿어지십니까? 네. 1000번, 10,000번, 100만 번의 근심보다 한 번의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근심하고, 기도하기보다 원망하고, 기도하기보다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냥 좋은 말 한마디 하신 겁니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을 견디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유명한데 여러분, 고난도 지나갑니다.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고난도 감사함으로 지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이긴 걸 보면 고난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고난이 엄청 컸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고난 당하다 그런 건 고난도 아닙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 찬송하고 믿음의 힘으로 버텨내고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운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형님들이, 남도 아니고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버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지만 그는 절망하거나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갇힌 것이 유익이 되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하지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못하게 했습니다. 왕이 나서서 기도 못하게 했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모든 신하들이 거기에 앞장섰습니다. 기도하는 거 들키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했습니다.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기도만이 여러분을 근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기도만이 근심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몇 가지 기도를 배웠으면 합니다. 첫째로 같이 합시다. 고난 앞에서 기도하자. 예수님이 고난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고난을 막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걸 압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도로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죠. 우리도 고난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요.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어마어마한 고통, 고난이 당신께 올 때에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정말 물밀듯이 들어오는 근심의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 꼭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00만 번의 슬픔보다 100만 번의 낙심보다 100만 번의 원망보다 한마디의 기도가 더 나은 줄 알고
많은 문제와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하는 이 예수님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사람을 찾는 걸 배웁시다.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2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고 그 중에 나은 3명 데리고 같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기도도 혼자 하면 힘들지만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혼자 안 했잖아요. 여러분도 혼자 하지 말고 같이 기도할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 좋습니다. 같이 기도할 사람을 찾는 것을 배웁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배웁시다. 혼자 기도하기 외롭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같이 기도할 사람, 나와 같이 기도할 사람이 누가 없을까 기도하면서 찾으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마음을 열어놓고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틀림없이 함께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배울 것은 혼자라도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 3명은 그 중에 나은 3명은 같이 기도할 줄로 알았는데 이 3명이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같이 기도 못할 때 혼자서라도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다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이게 아니고 혼자서라도. 네 번째로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간절한 기도, 밤을 새워 기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예수님에게 배울 때 간절하게 땀방울이 떨어질 만큼 정말 내 몸이 지쳐서 쓰러질 만큼 간절하게 밤을 새워 사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환경에 처하게 하기 전에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밤새워 기도해야 될 환경이 되면 기도합니다. 틀림없이 밤새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환경이 되어서 기도하기보다 환경 되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는, 밤을 새워서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 모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교회에는 밤 되면 그냥 오바 큰 옷 가져와서 툭 둘러쓰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불을 하나 가져와서 둘러쓰고 그 추운 겨울에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교회들에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참 보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기도하는 예수님 밤새워 기도한 예수님을 배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도할 때에 고난을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을 받겠다고 하는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무조건 고난 안 받겠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는 그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은 이 고난 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겠다. 예수님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경우는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져야 될 고난이라면 너무 피하려고 하지 맙시다. 믿음 지키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라면 그거 뭐 받아야죠. 그거 안 받으려고 주여 도와달라. 그 민망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어찌 그런 기도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받겠다고 해야 되지. 그걸 안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떻게 그걸 민망한 기도를 합니까?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잔을 마시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 우리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에서 배웁시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기가 안 쉽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말씀 듣잖아요. 그 말씀 여러분, 그때만 증거됩니다. 그때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는 다릅니다. 그 말씀을 들어본 일도 없고 안 들어본 사람들은 시험 만나면 그냥 넘어지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편을 택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했지만 그 설교를 들었지만 기도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41절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죠. 우리는 이걸 우리 편에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 편에서 이거 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피곤해서 시간이 안 돼서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못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고 육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기도하기를 원해요. 육신이 원하는 것은 뭐냐? 자자고 가지 말자고 이게 육신이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로 해버린 겁니다. 마음은 원하는 육신이 약하다 이 말씀은 마음이 원하는 영혼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 하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놓고 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밤에 쉬고 나서 깨워도 자는 겁니다. 자기로 하버린 겁니다. 니나 시부리라 나는 잔다. 똑같은 거죠. 니야 시부리라 나는 안 한다. 똑같은 겁니다. 제자들은 바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로 결정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이 원하는 게 있어요. 영이 원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로 결정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기가 싫습니다. 마음은 영혼은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영혼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육신, 기도하기 싫은 대로 기도하지 않기로 해버리.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도 시간이 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몸이 따라주지 않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겁니다. 몸이 안 따라주고 시간이 안 따라주는 것 하나님이 너무 잘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반면에 몸이 안 따라줘서 기도가 안 따라줘서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시간도 되고 몸도 되는데 아예 나는 안 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시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시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까불려고 작정을 했어요. 한 번 까불어 버리겠다고 사탄이 작정을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 했습니까? 밀 까불듯이 너희들 까불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안 넘어질 것처럼 막 자신했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은 뭡니까?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세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밀 까불듯이 까부는 사탄의 시험에 실패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돌이키게 해주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쓰러지더라도 시험에 넘어지더라도 믿음이 박살이 나더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믿음이 박살이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예수님이 미리 기도해놨다. 여러분, 베드로도 시험에 박살이 났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믿음이 박살이 안 나겠습니까? 저는요, 목회를 해보면서 한때 열심히 있고 막 진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참 잘한다 싶은 사람은 잘 안 믿어요. 누구든지 그런 은혜들은 있어요. 은혜 받아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그런 거 있어요. 귀해요. 그렇다고 나는 그분을 신뢰 안 해요. 왜냐하면 목회해온 경험이에요. 마귀가 시험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시험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유지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지켜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한번 까불어 버리니까 박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믿음 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똑바로 잘할 것 같고 막 그래서 막 고집 부리는 것 같지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안 할 마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우고 제자들에게서 우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에스더에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 못할 게 뭐 있어요? 다른 건 왜 그리 잘하는데 왜 기도를 못합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새로운 용기를 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갈 이유를 허락하십니다. 반드시 근심을 거두어 가시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심이 많아지는 시절을 보내는 여러분, 근심에 휘둘리지 마시고 긴 근심을 이기셔야 됩니다. 근심이 이기느냐 여러분이 이기느냐가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겨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근심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심하려니 한이 없고 근심하려니 몸이 상하고 근심하려니 우리가 신경이 날카롭고 근심하려니 우리는 심신이 피폐해집니다. 주님, 사탄은 우리에게 끝없이 근심하도록 근심거리를 가져오지만 주님은 분명히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기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로 결정해버린 제자들처럼 살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근심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